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오시고. 네. 때 아닌 감기,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성도 중에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하고 그제하고 어제 이틀 동안 경소노예 장년부 연합수련회 충남 홍성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와 저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닌, 서로 남과 남이 아닌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보여주셨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뵙기를 간청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는 꼭 함께 그렇게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2024년 4분기 3분기죠. 3분기 재직회를 합니다. 4분기는 공동회와 함께 하니까요. 재직되시는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확인하고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긴장들 좀 푸시죠. 긴장들 푸세요.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도록 창조됐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에덴의 아담과 그 아내의 고백적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손상을 입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공동체적 관계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던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피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한 몸으로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남편과 아내,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할 뿐만 아니라 서로 범죄의 결과를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애써 변호하기에 급급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 공동체가 붕괴된 결과는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삶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공동체적 동반자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경쟁 상대로 판단해서 결국은 그를 살해함으로써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죠. 타락한 인간사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무너진 모습과 자신의 육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마음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그런 인간사의 전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들은 인간의 창조적인 모습, 창조적인 원형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인간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각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곧 언약 공동체의 구성, 그로 말미암아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창조 명령을 표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 사이가 회복되는 그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더러 이렇게 약속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유목을 하면서 가나안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위로는 하란으로부터 아래는 외굽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전역을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느 성읍에 낯선 사람이 그 무리를 이끌고 들어오는 것은 크게 긴장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소요, 약탈, 이런 것들의 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지역에 들어왔다. 그것은 침략의 다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다른 족속이 이동해 오는 것은 침략이고 또 재난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훈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뒤숭숭해지죠.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유럽 전역에서 나라와 민족의 경계가 어지러워지고 이 훈족의 확산 때문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유럽 사회가 재편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다른 이민족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앙적인 요소인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그때 당시의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식소를 이끌고 가나안 지역 여기저기를 떠도는 것은 그곳의 토착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가서 긴장이나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전쟁과 약탈, 살상 이런 것들, 죽음, 멸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열왕이 일어나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어떤 사람과 그 족속이 이동함으로써는 그 지역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데 당시의 상식인데 당시의 당연한 일들인데 아브라함이 이 지역 저 지역을 이동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곳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무른 지역 공동체가 그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뒤를 잇는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심지어는 이들이 애굽에 건너가서 살았을 때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번성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애굽은 쪼그라들고 그리고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성함을 통해서
애굽은 더 커지고 더 번성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고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훈련하시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곳에 사는 족속들의 죄악된 풍습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국이 사망인데에 비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족속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생명인지를 가르치라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별해서 광야 훈련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갔던 모습들, 광야 생활들을 쭉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적 정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어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간에도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세, 그러한 삶들을 버리고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의존, 상호 신뢰의 공동체적인 이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연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 30년 동안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방황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주변의 어떤 문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내내 했던 것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40년 동안 그것을 따라서 사는 법을 훈련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심판하는, 재판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면서 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 모든 에피소드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지, 그 모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방 족속들 가운데 복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으로서 그들이 그곳에 존재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상호 규약들이 아주 풍성하게 거기에 보면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따라 고려를 해볼 때 모든 인간은 공동체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이를 이루도록 구원을 받았고, 그럴 때 그나마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세상 가운데 구원을, 회복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줄 것이냐가 아니고 그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해 하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또한 나눔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존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사회를 존속시키는 그 힘이 되기 이전에,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되기 이전에 그것이 창조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공동체적이 되는 공동체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적 삶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모인 무리에게 복을 주시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원리와 목표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몇 주째 지금 강조하는데, 따라서 범죄한 인간이 구원을 얻고 회복하는 것도 그 원형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교회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적이 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셔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시겠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와 하나 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겠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공동체적 존재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원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아는 것이 이제 선결 작업이 됐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고 지루한 얘기가 될지 몰라.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자, 하지만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공동체적 삶을 훈련시켰는지, 신약에 와서 왜 교회가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가치고 원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좀 딱딱하더라도 잘 꼭꼭 씹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계신다고 그래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각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적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그 일들을 해요.
서로의 목적과 서로의 가치를 채워줌으로써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위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와 목적과 가치를 서로에게 둔다는 면에서 서로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한다는 것, 서로 의지한다는 것은 서로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욱 풍성하기 때문에, 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분으로 계시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실제하시면서 하나를 이루는 복수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숫자적으로 한 분 하나님만 고집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을 때 하늘의 보좌는 비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복수로 존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렇듯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새 인격으로 존재하실 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제가 자주 언급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본문인 17장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우리라는 복수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 존재 형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복수로 만드셨는데 이걸 창조의 강론이라고 말한 창세기 2장에 보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것은 아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표현은 특히 완전치 않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복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여럿으로 만든 삼신론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삼신론이나 다신론에서의 신은 각 신들이 다 그래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삼신론이 그래요. 각각의 신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요. 서로 간에 전혀 교통도 없고 교류도 없고 상호 이해도 없고 상호 의존도 없어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각기 제 모습인 거죠.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다신론에서 얘기하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의 하나님은 독립적이지도 않고요. 상호 경쟁 관계, 투쟁 관계에 있지도 않아요. 각각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달라서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독립적인 세 개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 인격체로, 서로 다른 인격체로 계시는 거지 독립적인 존재로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복수로 존재하신다고 말할 때는 삼위의 하나님의 개별적인 실존은 인정하되 관계적으로 하나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결코 자기 중심적인 독립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각자
독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서로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서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을 때 각자 독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느끼세요. 서로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숨어버리고 서로를 필요치 않는 그런 단절된 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신뢰로 거꾸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그 장면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아담에게 그의 아내를 창조해서 데리고 올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연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사람으로 창조하셨지만 한 몸 된 구조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복수가 아니고 부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각각의 인격체예요.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의존하고 존중하고 또 상호 신뢰하는 공동체적인 친밀함이 가장 깊은 상태,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셨고 이것을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즉 복수로 존재하시지만 실제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신체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사랑 안에서 늘 같이 생활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신뢰하듯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도 서로 다른 인격체시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합해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는 서로를 향한 완벽한 그 사랑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합함이 아니고 사랑을 통한 하나됨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의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역할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삼위성과 그리고 일체성을 얘기하는 가장 쉬운 예예요. 이처럼 어쨌든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의 독특한 개성과 그 사역을 서로 보장하면서 서로 다른 인격들이 동떨어져서 남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의 복수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돕는 관계를 서로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숫자적으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단일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치 숫자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제가 따로 안 뒀어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런 구절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은 것을 묘사한 구절이 되게 많아요. 한 분 하나님을 묘사한 구절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일 뿐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유일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계시지만 존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역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마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똑같으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도 됐다가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도 됐다가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됐다가 그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든지 성부는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는 그 분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자적인 의식을 가진 새 인격체로서 하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가진 연합체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럿이 모여서 일치가 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특별히 이제 삼위의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능력과 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기 때문에 어느 한 인격이 또 다른 위격에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단절되고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 없이는 성부는 성자와 성령 없이는 성부는 없는 거고 성부와 성령 없이는 성자도 없어요. 또 성부와 성자 없이는 성령도 없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뭐 다른 얘기 다 빼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새 인격체로 서로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이 새 인격체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존재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할 때 몸이 하나라는 뜻인가요? 자, 남과 북이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남과 북이 몸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공동의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는 것이고 공동의 어떤 뜻을 가졌다는 뜻이고 공동의 감정 혹은 정서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하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한 분으로 계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케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서로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독자적인 의식의 주체자로 계시면서 아울러 삼위 간에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고 잘 알고 내어주고 신뢰하고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의식이, 누가 누구에게 감정이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합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그게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굴복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분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나머지 다 동의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정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격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시면서 서로의 생각과 의지가 침투되고 각각의 생각과 의지들을 서로 주고 받으심으로써 순화되어서 성부의 생각은 이미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의 생각은 이미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의 생각은 이미 성부와 성자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로써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게 되어 있는 것. 비록 각 인격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사할 수 있고 신적인 능력들을 펼칠 수 있지만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하나의 생각과 의지를 이루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여기들 보시죠. 여기들 보세요. 오늘 말씀은 실패네. 자,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에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완전히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세 인격은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각각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보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하나로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원형, 그 전형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 잊어버려도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부분만은 기억을 하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얘기한 거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원형으로 하여 세워졌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방식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원형으로 세워진 교회이니만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우리 각 개개인의 성장과 완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묶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결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어리석게 밀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혼삶은 강조해요. 혼자 사는 것, 혼자 자고요, 혼자 먹고요, 혼자 거저 이걸 강조해요. 세상의 풍조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하죠.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는 정숙해질 수 있는 거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그저 다른 사람,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 삶의 목표, 존재의 목적을 서로에게 두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은 적어도 없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주할 때 우리는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하나로 묶는 띠였어요.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라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띠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룬다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가 된 우리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이 일들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존재의 양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것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공동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면들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공동체로 세우신 것 그것은 나로 하여금 상대를 통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라고 공동체 안에 모아두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나머지 지체들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나머지 지체들도 없지만 나머지 지체들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한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성부가 계시지 않으면 성자와 성령은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이 없으면 성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네가 없는 것이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공동체의 방향을 분명히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사 그 공동체 안에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공동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받으며 또한 기대와 소망을 서로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좌절스럽고 때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때로는 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묶어주신 방식,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푹 잠그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또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가 공동체 안에서 묶여 서로 춤을 추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